잘 지내셨습니까? 3주 만에, 4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나 또 8시에 오시면 어쩌나 하고 생각했는데 제때 잘 맞춰 오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MBC 프로그램 중에 진짜 사나이라는 군대 체험을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실제 부대에 가서 똑같은 훈련을 받으면서 힘든 과정을 겪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고생문이 열렸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고생길로 간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의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혹 고생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고생하라고 이러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오늘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믿을 수 없는 말에 신빙성이 없는 그러한 사기꾼이 한 말이라면 우리는 그냥 말을 들어도 스쳐 지나가듯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분이 나랑 정말 친하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도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이며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을 우리 측면에서 돌려서 얘기하면 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나를 불러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불러주셨구나, 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정말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죄인인 나도 예수님이 불러주시는구나 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에 기쁨이 있고 또 그렇기에 여기가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4절에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뒤에 부분에는 길은 협착하고 문은 좁고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보셔야 할, 먼저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생명을 얻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 이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문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생명문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좁은 문을 잠시 또 생각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라고 말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전도의 길이에요. 즉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이 좁은 문의 길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나도 생명을 얻지만 이 길을 가다 보면 이 길에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다음 설명이 그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좁고 길이 협착하다, 어렵다는 것이죠. 뭐가 어려워요? 전도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전도가 쉽고 널널하고 막대고 그런 게 아니라 전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움이 없고 고생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계속 평안하기만 했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나는 전도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 좁은 문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전혀 고생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늘 편안하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한 번이라도 전도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좀 던져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 받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즉 내가 전도를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좁은 문으로 가봤다면 고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위해서는 고난을 달게 받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있고 저항도 있고 무시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제가 이제 특별히 맡았던 부서가 4, 5, 6학년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동부였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특별히 전도에 관심이 많으신 권사님들하고 함께 화요일이면 늘 나가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사탕 전도를 했습니다. 권사님들하고 사탕 봉지를 몇 개 들고 가서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뭐 이렇게 이제 줘요. 그럼 애들이 한 100명, 200명 지나가다 보면 한 절반은 받는 것 같아요.
절반은 괜찮아요, 안 받아도 돼요, 뭐 받았어요 하면서 안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탕을 주면 절반의 아이들은 사탕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얘야, 너는 예수님 믿니? 아니요? 그럼 너 혹시 시간 되면 예수님 믿는 거,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래? 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 시간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형리 책 혹은 글 없는 책, 아이들 전도하는 그 책을 가지고 아이에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간단하지? 그러니까 간단하네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그러면 결단기도 할래? 뭐 할게요 해서 결단기도도 해요. 한 10명, 20명 중에 1명 정도는 결단기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탕도 주고 아이들 막 결단도 하고 하는데 교회까지는 인도를 못하지만 결단기도는 열심히 시켰어요. 근데 다음 해가 되니까 학교에서 민원이 교회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학교 앞에서 전도하지 마라. 학부모가 연락을 하는 거죠. 왜 우리한테 기도시켰냐 하면서. 그래서 학교 찾아가니까 막 이런 전화들이 오고 민원이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는 전도를 좀 삼가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음이 꺾여요. 막 열심히 하다가도 하지 마라 그 얘기 한마디 들었는데 주저하게 되고 마음이 꺾이고, 그래서 그 해에는 사탕 전도를 그만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해가 됐는데 사탕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또 했어요. 그냥 쭉 하다가 그렇게 했죠. 전도를 하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 적혀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 이름하고 얼굴은 잘 기억 못하지만 그 결단했는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그래, 너 이름이 뭐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서 그 적은 아이들 이름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좁은 문의 특징은 두 번째, 아무나 막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다 무엇을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이기 때문에 자기 몸 하나 간사하고 지나가기 어려운 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학교 숙제 때문에 영화를 봤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 일사후퇴를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영화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전쟁통에 피난길을 떠나면 뭐 보따리 하나 애손 잡고 이렇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은 그 시작 장면에서는 배 타기 위해서 저 배를 타야 북한에서 내려오는데 일사후퇴. 그래서 그 배를 타기 위해서는 들고 있는 짐도 막 던져버리고 막 배 타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또 쫓아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뭐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뭐 막 움켜쥐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 그런 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면 그것을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또 좁은 문의 특징은 작아서 사람들 눈에 잘 안 띈다는 것입니다. 만약 문이 크고 웅장하면 사람들은 야, 이 화려한 곳으로 들어가 보자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은 작고 좁아서 별로 들어가 보고 싶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고 좁아서 하는 그 문으로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러면 몸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으로서 때로는 내 혈기를 누르고 때로는 내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중에 그 강사 중에 오윤아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TV에 자신의 발달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출연하는 걸로 유명해진 분입니다. 그 장애가 있는 아이, 자폐 아이인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소리를 지르고 자기 머리를 때리고 막 그러는데 이 오윤아 씨에게는 그게 일상생활인데 이 아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놀라고 두렵고 어려운 경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겨우겨우 새 유치원에 보냈더니 아이들이 그 아들을 보고 놀라서 그 다른 학부모들이 야, 이 애 부모가 누구냐? 유치원에 오라고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윤아 씨가 마음이 풀이 죽어서 가서 따져야지, 우리 애도 유치원생이라서 가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겸손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따지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데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히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받아들이고 유치원에 다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이 좁은 문은 그러한 겸손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이 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 믿음이 있어야 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들을 불러주십니다. 준서가 가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네 가겠습니다는 사람은 그 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러도 오지 않는 사람은 그 문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이 오라고 불러주실 때 네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잔치를 잔뜩 벌려놓고 하인들을 시켜서 초대받은 사람한테 보내서 자, 이제 잔치 준비가 됐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죄송해요, 제가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장가 가야 되고요, 밭을 새로 샀는데 거기 또 일하러 가야 되고요, 바빠서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교회 오라고 초청하면 교회 한번 같이 가요, 같이 가시죠 이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빠서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불러주는 것에 응답하고 네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즉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온전케, 완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기뻐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한 지 한 20년 됐는데 우리 그때 교수님 하셨던 분들도 다 막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은퇴하시고도 이제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으로 활동하시면서 강의를 그렇게 올리셨어요. 그 중에서 김명룡 교수님이 조직 신학 교수님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는 짧은 강의를 올리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교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듣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으면 이제는 선한 행동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되는가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엉망진창이다. 저런 사람도 구원받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짧게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친구면서 같이 공부하셨던 미국 대학교에 있는 예일대에 있는 밀로슬라브 볼프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것 가지고 굉장한 고민을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이분이 나라가 어디냐 하면 크로아티아 출신이십니다. 크로아티아는 어느 나라냐면 지금은 없어진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에서 6개 나라가 갈라지는데 그 중에 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갈라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있고 사람들을 죽이는 인종학살의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프 교수님은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요. 자기의 이웃들, 자기의 가족들이 그 사건 때문에 죽고 그 죽인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살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으면 천국 가는데 저 학살범들도,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죽인 저 나쁜 저 학살범들도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는가? 라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머리로는 교리를 믿어서 따르는데 마음으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인 저 사람들도 천국 가야 되는가? 라는 그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고민 끝에 이러한 답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저 학살범이 천국에 못 간다면 나도 천국에 못 갈 것이다. 만약에 저 학살범이 지옥에 간다면 나도 지옥에 갈 것이다. 이 교수님은 그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제일 최고의 죄인인데, 내가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인데 저 사람들이 간다면 나도 지옥에 가겠지만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도 구원받는다라는 그 고민 끝에 그 결론을 얻게 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리는 그냥 믿으면 천국 가 이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고민 끝에, 어려운 끝에 발견하게 되는 소중한 교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찬송가 297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만약에 이 구원의 길로 의로운 자들만 와라, 올바른 행실을 했는 사람들만 와라, 그러면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인들아 와라,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잘 걸어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